네, 오늘은 교재 114페이지 오가의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가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 보이는 은혜에 대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거칠고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다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은혜를 거절할 때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란 책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지으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만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더욱 사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이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현명한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생활에 안주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절하게 된 그 이유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홍수에 관한 기별을 전했을 때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강은 한 번도 그 경계를 넘어서 범람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바다가 그 경계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욥기 38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별을 거절하고 또 불법과 불의의 편에 서는 그들만의 논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죄 지은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빗나간 이성의 한계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심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심장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인터넷에서 학술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게 된 세 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이 심장병은 첫 번째 호전되든지 아니면 호전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나빠져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그가 심장병과 관련되어서 얻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심장병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장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게 정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정보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계획하심과 또 사랑을 계시할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관적인 확신을 종합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거절은 단순히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별이 주어졌을 때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영광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 안에서 길을 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이 노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 태도의 교육입니다. 아이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같은 시간, 같은 기회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해도 태도가 부지런하고 적극적일 때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의 집을 구원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일컬어서 그는 의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또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서 제시했던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노아의 삶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열매 맺히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는 이 방주의 식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8페이지 좌측 설명해 보시면 이 방주의 규격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300큐빗이고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큐빗을 45cm라고 적용을 하면 이 길이가 133m가 되고 또 너비는 22m, 높이는 13m 정도의 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명해 주신 이 규격과 모양은 오늘날 조선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안전적인 비율임을 우리 1993년 3월 17일자 해사기술연구소의 실험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노아 방주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좌측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완벽한 기별이었지만 실제로 이 기별을 받았던 노아나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산 위에 만드는 배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청난 일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곳에다가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 당시에 바로 그 노아라면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하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행이 노아가 의인인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명령을 노아가 받았지만 노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듣게 된 기별입니다. 실제로 이 기별은 모두에게 전해진 기별이었습니다. 노아나 또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별이 주어졌는데 노아는 이 기별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별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준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들었지만 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까? 노아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실제로 내리치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식양대로 조금씩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방주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믿음의 실행이 이 기별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망치를 내리치는 소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준행했던 실제적인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태도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억압에 눌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담대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혁명이고 개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는 소음 공해가 심한 시대죠. 요즘처럼 엉터리 전문가들이 많은 시절도 드뭅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수많은 잡소리를 내는 엉터리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서 시끄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입니까? 이럴 때는 진리의 소리, 참소리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변화되고 실제적인 평안과 회복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잡소리와 또 엉터리 논리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만의 논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노아가 보인 행동과 그가 만들어낸 망치 소리는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노아는 이렇게 실행하면서 사람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는 유일하게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방주이지만 불신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심판에 관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이 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면 조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아와 방주의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피하고 싶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노아가 망치 한번 내리칠 때마다 나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나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별이 실제적으로 축복이 되지만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버려버리고 싶은 모퉁이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다 준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맛보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단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있는 보석 같은 기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한 음성이라도 거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모든 말씀이 가시 같아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도망치는,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실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20년이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7장 1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된 방주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들여보내십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힘들게 못질하면서 거리를 오가면서 기별을 외쳤지만 결국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첫 번째는 상상외로 너무 적은 수만 기별에 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작아도 너무 작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노아 때의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울질을 하며 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노아의 기별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20년이 걸려서 못 느꼈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수많은 짐승들이 암수쌍을 지어서 방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노아를 조수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판단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마저 버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잠언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미루고 못 들은 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도 잠시 놀라기는 하지만 생활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뭐든지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실컷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상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겨보면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내일부터 꼭 운동을 해야지 하고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상 운동을 시작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도 맞추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가지 말까? 며칠 좀 편하게 집에서 중요한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운동할 때 경험하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순종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순종하려고 해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 때의 사람들이 120년이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순종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절이 습관이 된 것이죠. 우리 교재 121페이지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노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절하는 습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끝까지 거절하며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노아가 방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노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노아 방주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다 찼을 때 그를 밀어서 넣고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노아 방주의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정말 과학적인 신비로움으로 노아 방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바라볼 때 바로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노아 방주를 노아를 시켜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말썽 많은 아들을 두고 있는 이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을 일으켜 다니면서 집에 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바라보던 이웃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썽 많은 아들 없는 셈 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이웃에게 이 노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 같았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이 방주를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행했던,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좋은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태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준행하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